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구절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의 합당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4절에서 우리는 이전 정욕을 본받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고 또 징계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무언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뜨거운 사랑이다 라고 정했어요. 저는 설교를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마침 또 설교 제목이 성도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물었죠. 아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간 사랑이 좀 식었구나. 전에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대구에 내려오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학생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고백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묻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 이제 와서 저한테 그걸 물으십니까? 이게 저의 첫 반응이었어요. 젊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때는 저를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어깨 힘이 빠지고 다리 힘도 빠져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왔을 때 그때 주님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는 것이 답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대답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이 길을 잃지 않고 내게 오도록 잘 이끌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는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이제 많이 했으니까 됐다 할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뜨거운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 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죠. 어린 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한테 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의 그런 제자도를 불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뜨거운 형제 사랑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실제로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표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보시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생명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죄의 쾌락과 세상의 이익과 일시적인 명성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소중히 했던 그러한 것들, 친구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명예는 모두 다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흰 왕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불호수에 집어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운명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다른 모든 명령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어떠한 질문이 주어질까요? 이걸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뜨거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심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거나 우리 마음이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거나 가정생활이 엉망이거나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나쁜 감정이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을 천천히 세워보는 것입니다. 가끔 밤에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을 하나둘 세어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둘 세어다 보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깊은 잠에 다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잠은 정말 아주 달콤한 잠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근심이 낙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족과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서 내게 과분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여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나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받을 도둑이지 소도둑보다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사랑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 우리의 제자다운 것, 우리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나오는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뜨겁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같은 단어예요.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죠.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축제인 이스터, 이 부활절이 지나간 뒤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둔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끊임없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가정과 교회 화평을 위해서 또 말씀 사역과 지역 교회를 위해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체 기도회가 있을 거예요. 매달 하는 기도회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고 간절한 사랑, 이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 순수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8번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깨끗한, 정결한,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불같은 사랑이라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거라면 이것은 욕정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욕망이에요. 더러운 사랑은 누구나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혼을 깨끗하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은 마치 삼겹줄, 세겹줄과 같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순수한 말씀이 순수한 마음을 주고 뜨거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사랑이 어떤 보여주기식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가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을 해서 위선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자매를 동일하게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랑 친하니까, 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더 잘 대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뜨거운 사랑은 깨끗해야 됩니다. 형제된 사랑은 항상 이 도덕적인 순결에서 그런 맥락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랑은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이 뜨거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사랑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창조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옛 사람이,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 새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의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물처럼 행동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뜨겁게라는 그 말이 서로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금 잘 표현한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주일에 한 번일 뿐이라면,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좀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좀 열어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모임 갖는 것이 금지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면서 멀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가정의 형제를 좀 초청도 하고 모임을 갖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서 서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주일날 교회 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 갖는 것이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나하고 좀 많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만나서 마음을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함께 위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가 너무 좋으면 집에 데려오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교회에서 평일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나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형제 자매도 가족처럼 대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와 다른 믿음, 다른 교리를 가지면서 그걸 퍼뜨리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유혹한다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으로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양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는 경계하고 살피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같은 곳을 가도록 안내를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네. 여기 이제 생각, 마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 성경은 이제 마음으로 돼 있고 이번 번역본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나를 멀리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의를 이용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을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을 한 마음, 즉 단일한 마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보시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기 말한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있는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것은 언제 됩니까?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행실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순결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또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또 그분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밀한 친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었었다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 나라, 하늘 왕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옛 생각과 이전의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무엇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또 아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4장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영원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왕국에, 하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화해 헌물을 통해서 하늘 왕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지옥이 아닌 하늘 왕국에 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이걸 갖다가 보편적 구원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결케 되고 순결하고 진실한 형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것은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세상 이 두 주인을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더욱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매일 기도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거짓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은 다 위선이고 가식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막연한 사랑의 러브가 있고요. 희생적인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인 체리티가 있어요. 여기에 사랑은 체리티입니다. 현대 역본인 NIV에는 사랑을 말하는 러브라는 단어가 551에 나옵니다. 그런데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인 아가페는 체리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들은 체리티가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기껏해야 3-4구절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러브라고 하는 것은 310회 나옵니다. 그리고 체리티라고 번역된 곳은 28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 9번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이것은 체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가페 사랑인 체리티라고 번역한 것은 다른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NIV에도 없고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부분을 아가페, 체리티라고 번역한 것은 단 한 성경도 없습니다. 오직 킹 제임스만 나와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 희생과 내 섬김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나도 이익을 보고 너도 이익 보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걸 기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다시 태어난 것이 그냥 사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 보시죠.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쓸 게 없다.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매일 순간마다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더욱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잘못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서로 열고 가능하면 서로에게 가정도 좀 개방하면서 초청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